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날에 사제들은 죽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날에도 사제들은 지쳐서 죽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기뻐할 때 우리는 다 죽는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 시기를 보냈는데요. 대림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산모가 이제 산고의 시기를 겪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이제 지나게 되고 드디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십니다. 며칠 전이 동짓날이었는데 동짓날은 아시다시피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때이죠. 그래서 동지가 조금 지난 오늘 12월 25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찔끔찔끔 조금씩 어떻게 될까요? 해가 길어지죠. 예, 해가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잘 체감은 안 나요. 왜냐면 이제 매서운 추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매서운 추위가 보통 1월달, 2월달 초까지도 엄청 오지만 빛은 이제 서서히 길어지고 낮이 길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추운 날이 남아있듯이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도 무엇인가 이렇게 엄혹하고 재난들이 막 올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막 헤로데가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앞길이 사실 매서운 추위가 오는 것처럼 정말 가시밭길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선포되는 복음은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거를 다른 말로 로고스 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13절 1장 1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들은 말 그대로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들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경위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루가도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이며 구체적인 출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르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말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이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보다는 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서 무엇인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말씀이다, 생명이다, 참 빛이다, 세상이다 라는 단어들을 강조되어서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빠져 있습니다. 누구냐? 말씀, 생명, 빛, 참빛 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를 듯 말 듯 부를 듯 말 듯. 그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문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7절에, 오늘은 선포된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17절에 대해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꽁꽁 그 이름을 숨긴 듯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시나이산에서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10계명이죠. 10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그분의 신성함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지닌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인 야훼를 감히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 그렇게 달리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잃어버려서 지금도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야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써놔가지고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글자는 있는데 발음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바빌론의 유배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멸망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하느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당신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아들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천사처럼 이렇게 신비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로 말입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겠거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입에 담아서 헛되이 부르게 되어 누를 범할까봐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감추듯이 복음사가는, 오늘 요한복음사가는 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열거를 하여 나갑니다. 말씀, 생명, 빛,
참빛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복음 말고 17절에 가서야 참고 참고 또 참고서 그분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글쎄 지금 젊은 세대들은 김춘수라는 시인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봤을 때 김춘수 시를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배우고 그랬었는데요. 꽃이라는 시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뭐 몸짓이 되었다. 나의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면 관계를 맺게 돼요. 하물며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나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어때요? 더 가깝고 친근하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어디서 얻어온다거나 기르기 시작하면 뭐부터 합니까? 밥부터 줄 수도 있지만 뭐부터 하죠? 보통은 이름 지어줍니다. 이름. 그러면은 강아지가 따라오죠. 부르면 따라오고 그리고 또 쓰다듬어주면 또 좋아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면 이제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식물들도 그래요. 식물들도 아유 우리 싹싹이 잘 자라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물 주고 그러면 더 잘 자라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는 것은 하느님을 쉽사리 넘보고 그냥 친한 친구처럼 허물없고 벽이 없어지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을 너무 가까이서 지내다 보고 막 그러니까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런 누도 보만 후로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허물없고 친한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친한 이름을 불러주고 친한 관계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말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척 이렇게나 너무 빨리 알려주지 않고 감춥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을 삼가는 듯이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분의 이름을 어서 말하지 않고 빙빙 돌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을 삼가는 태도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는 그분 이름을 알아. 그런 것처럼 그분을 너무 잘 안다고 나서지 않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음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 다 알고 있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지만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밝은 빛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바깥에 어둠에 있다가 갑자기 바깥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전혀 그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안다고 주장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도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멋대로 부르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시고
오히려 그분처럼 하느님 당신이 당신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이름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우님들이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날이 어쩌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오늘 이 예수 성탄의 기쁜 날 각오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겠습니다. 신이셨던 분이 아기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탄생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받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